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만신전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둔 신전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떤 그 신들을 구경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더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구라 이야기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세례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십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의 이해는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자, 사람들이 알려준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보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계성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라는 신앙적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신들과 구별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다른 신들은 인간의 욕심의 투영이죠.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조작된 신들이죠.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역사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아들이신 당신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의 중심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동적인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감동하셔서 바요나 시몬아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정말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God bless you. 복되다. 왜 복됐냐?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너희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이 고백한 것은 네 의지와 네 생각과 너의 어떤 그 종합적 지식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거라는 거죠. 이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너로 하여금 알고 깨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이다. 네가 뭘 알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런 고백을 하도록 입술을 열어주셔서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 고백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계시되어진 말씀으로 인한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신앙적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톨릭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에요. 베드로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이지 교회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적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얼마나 든든한지, 이 신앙적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언제나 처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를 핍박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과 유혹과 온갖 재질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핍박은 받을 수는 있어요.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죽음에 이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드리는 신앙적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로 하늘에서 매면, 네가 여기 기도로 인하여서 이 열쇠로 인하여서 매면, 하늘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이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권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로 인하여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열쇠가, 신앙적 고백 위에 주어진 이 열쇠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적 고백 위에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적 고백을 베드로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이 신앙적 고백에 그리스도라는 고백한 것을 지금은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적 고백이 이제 확대되어질 것이고,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확대되고 권세가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이고 큰일 났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딱 떨어지자마자 앞으로 인자가 당할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막 메시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진정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리라. 죽고 나서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한다는 말은 꾸짖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뭐라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역사를 가지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역사해야 하실 분이 지금 뭐라고요? 고난 당하셔서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그리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막아서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아이고 충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얼마나 어슬어슬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야 막 이야기했잖아요. 예?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고백해 놓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이 혈육으로 인하여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됐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번에는 막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겠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다. 네가 지금 네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 일 네가 함부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야. 조심해야지. 라고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베드로의 말이 이게 때로는 사단의 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말도 잘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또는 사단이 심어준 말대로 주의 일들을 막기 위하여서 이렇게 내뱉는 소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이 그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결국 자기 중심의 말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방해 이야기를 하고 만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살아계신 아들의 행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터는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이야기예요.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영광은 다 얻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상 받고 싶고 다 하고 싶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는 안 질래? 라고 물으실 때 아유 십자가는 주님만 지세요. 영광은 제가 받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 전까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와 영광을 얻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받는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그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주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의 길이다. 당연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대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가 내 앞에 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동사로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자로서 오시는데 그 심판은 바로 상급을 들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끝은 아니다. 네. 십자가가 제자도로서의 삶으로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결코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고 힘들고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썼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상급을 들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자들도 있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먼저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십자가의 길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절대로 마귀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반석과 같은 신앙적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영광의 길이지만 결코 영광의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도 함께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보상이 있으니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함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짐을 함께 믿음으로 신앙적 고백하며 지고 나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제자다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묵묵하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쓰러져 지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